네, 오늘 12월 21일입니다. 오늘 예배는 특별히 성탄 감사 예배로 모였습니다. 아마 우리 생애에 보낸 성탄절 가운데 가장 좀 우울하다기보다는 좀 마음이 편치 않는 그런 성탄을 우리가 지금 맞고 있습니다. 성탄절은 원래 교회에서 보내는 것이고 또 교회에서 함께 지내는 것인데 지금 교회에 모일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서 가장 좀 마음이 편치 않는 그런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허락하시는 것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또 우리가 마음에 가져야 할 어떤 교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각자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순교와 또 그 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그날을 기리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축복하시며 예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모든 복들이 우리 가정들마다 임하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악한 원수마귀 일절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복된 예배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22장 같이 하시겠습니다. 전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온 광활한 천지를 울리게 해. 주 하나님에게 늘 영광 돌리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 주난네 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한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 주났네 우리 교독문 38번입니다. 이사야 42장 말씀을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해서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공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라. 내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우리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리내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석화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옥전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과가나 집사의 허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고나다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최흥승 형제의 어머니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김태남 집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옥에서 어린이가 회복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강봉 장로의 임파선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우한 폐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유영호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 그 충만한 은혜와 진리의 근원이신 생명의 양식 예수님을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둠 속에 빛을 주시고 싸움과 갈등이 있는 것에 화해를 주시고 깨어지고 병든 마음 속에 평화를, 오로지 절망뿐인 인생에 소망을 주시기 위해 미천한 이 땅에 인간 예수님으로 오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신분이 바뀌고 인생이 달라지고 빛의 자녀로 거듭나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빛 가운데 산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아직도 어둠 속에 사는 거짓말쟁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다 마음을 같이하며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고 겸손하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주는 그리스도를 닮은 그 속사람의 온유함과 착한 행실로 칭찬받는 성숙한 인격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정결한 영혼이 되어 진실로 뜨겁게 사랑하며 우리의 산돌이 되시는 거룩하신 아기 예수를 맞이하며 그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아기처럼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게 하시고 참으로 칭찬받는 교회, 모두가 오고 싶어하는 사랑이 풍성한 교회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주 기쁘게 여기시며 말없이 사랑하시고 우리로 인하여 노래를 부르시고 즐거워하시는 소중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가족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 안타까워하는 가정, 중한 병으로 신분과 관계, 재정의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가정에 함께 하셔서 슬픔과 낙담, 두려움의 감옥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회복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사랑하시는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그 말씀 안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더욱 알아가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 안에 모든 걸 맡기는 자유함과 하늘의 부유함을 누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 수요 예배, 또 새벽 예배 많이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온라인 헌금 안내, 헌금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우실 텐데 또 마음을 다해서 헌금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헌금자 명단 12월 6일부터 12일까지 교회에 도착한 헌금입니다. 확인해 보시고 교회로 혹시 착오가 있으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보시면 그 11조하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누지 못했습니다. 컴퓨터에 문제가 생겨서요. 그래서 합계가 나와 있고 11조 감사헌금 명단 나와 있습니다. 명단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탄 감사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12월 24일 날 목요일 날 8시에 성탄 감사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그날 좀 유초동부, 중고동부 다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가족 사진이 좀 필요합니다. 가족 사진 그냥 한 컷 찍으셔서 좀 보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력이 나왔습니다. 목사님들께서 오셔서 달력 가져가셔서 목원들에게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을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을 읽고 해서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세상에는 유명한 사람이 참 많습니다. 예를 들면 유명한 가수, 또 유명한 운동선수들, 유명한 배우 이런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면 사람들이 알아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제가 한번 놀란 게 있는데요. 그 싸이, 강남스타일을 불렀던 싸이가 파리를 갔다 그래요. 파리를 갔는데 그 콘서트를 하러 간 게 아니라 그냥 방문했다 그럽니다. 근데 방문했는데 방문한다는 소식을 사람들이 알았대요. 그래서 그 에펠탑이 보이는 그 광장에 수만 명이 모였더라고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모였더라고요. 거기서 뭐 노래를 부르는 것도 아니고 콘서트를 하는 것도 아닌데 싸이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요즘은 또 BTS가 그렇죠. BTS는 세계 어디를 가든지 그가 온다는 소식만 들으면 막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어서 그 BTS 얼굴 한번 보려고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요즘 세상에 참 많습니다. 또 우리도 그런 사람, 유명한 사람이 있으면 한번 보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진짜 세상을 바꾼 사람들, 세상을 바꾸고 세상에 큰 영향을 미친 사람들은 의외로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람들 중에 조용히 와서 묵묵히 자기 일을 했던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었고 세상에 큰 영향을 미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 사람들을. 예를 들면 한 100년 전만 하더라도 아이 10명이 태어나면 3명은
1살 전에 죽는데요. 죽었답니다. 그리고 절반은요. 10명이 태어나면 절반은 10살이 되기 전에 절반이 죽어나갔답니다. 뭐 우리나라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그랬냐 그랬더니 전염병이 워낙 많아서 그랬답니다. 뭐 천연두, 홍역, 말라리아, 콜레라, 이질, 설사, 폐렴, 폐혈증 막 수많은 병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병들을 치료할 수 있는 뭐 이런 병들이 요즘 생겨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원래 인류가 함께 시작하면서 함께 시작했던 그런 병들입니다. 그런데 이 병들을 막을 방법이 없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간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병 하나씩을 고쳐내는 과학자들, 의사들 이런 사람들 얼굴 뭐 이렇게 이름 아십니까? 이름 잘 모릅니다. 페니실린이라고 하는 아주 기적의 항생제라 그러죠. 그걸 만든 사람의 이름도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근데 페니실린은 알아도 그걸 만든 사람은 우리가 잘 모릅니다. 이 사람들이 와서 자기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래서 어느 날 페니실린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리고 수많은 인류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조용히 와서 아무도 모르게 와서 자기의 일을 하고 그리고 인류를 구원하고 떠난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1883년도에 마이애미 의과대학을 졸업한 26살의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그 다음 해에 1884년도에 한국에 갑니다. 조선에죠. 조선에 갔습니다. 이 사람이 조선에 왔을 때 그 사람을 주목해 본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마 그 서양 귀신 왔다고 따라다니는 아이들은 있었지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엘렌입니다. 엘렌. 이 엘렌이 처음 한국에 왔을 때 그를 주목하는 사람도 없었고 그에게 뭔가 기대를 거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들어와서 3개월이 가기 전에 갑신정변이 일어났죠. 그 갑신정변이 일어났고 거기에서 민영익이라고 하는 사람이 민비의 조카인데요. 이 사람이 칼을 맞습니다. 이 귀 뒤쪽으로 해서 이 입까지 이렇게 칼을 맞았는데 이게 아주 치명적이었다 그래요. 피를 쏟고 그러니까 조선의 의들이 와서 이 민영익을 보니까 이거 뭐 조선의 의술로는 이 사람을 고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때 마침 엘렌이 와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으로 엘렌이 이 민영익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 의들이 보는 앞에서 서양 의술로 그 끊어진 그 핏줄을 그 혈관을 하나씩 차단해서 있는 수술을 했다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 그럽니다. 그 수술을 하는 걸 보고요. 그리고 몇 달이 안 돼서 이 민영익이 회복이 되는 거죠. 고종이 이 소식을 듣고 이 엘렌을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엘렌 선교사의 그 요청에 의해서 그 다음에 1885년에 우리나라에 조선에 최초의 서양식 그 병원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게 제중원입니다.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을 이렇게 드리냐 하면요. 그 해, 1885년도 그 해에 그 제중원에서 한국 사람, 이 조선 사람 몇 사람을 그 치료하냐 하면 2529명을 치료했다 그래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처음에 엘렌 선교사가 한국에 왔을 때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했었는데 이 한 사람이 이름도 없고 요즘 싸이나 BTS와는 비교가 안 되는 누구도 환영하지 않는 그 조선에 와서 이 사람이 묵묵히 자기 일을 하면서 한국 조선을 변화시키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조용히 이 땅에 오셔서 아무도 모르게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를 위해서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해놓으신 일이 하신 일이 얼마나 큰 일인지를 세상은 모른다는 거죠. 적어도 우리는 오늘 같은 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분이 왜 오셔야 했고 그 질문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왜 오셔야 했고 그리고 우리는 어떤 필요가 있었길래 그 예수님께서 오셔야만 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얼마나 위대하고
우리에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아는 것, 그게 우리 크리스마스를 지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또 알아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중에 21절에 보시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여러분, 이 죄가 어떤 죄라고 생각하십니까? 도대체 이 죄가 어떤 죄길래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야만 하는 그런 죄라는 거죠. 성경 전체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성경 전체가 말하는 하나님이 오지 않으면 안 될 이 죄가 어떤 죄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과 2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셨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만든 사람을 두고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을 주셨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 가장 우리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함께 말씀하셨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그들을 축복하시는데 이렇게 축복을 하십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번성해 나가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자연의 일부라고. 그래서 자연을 거스르면 안 된다고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과학자들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자연의 일부가 아니라 우리는 자연을 다스리는 존재입니다. 자연을 정복하는 존재입니다. 자연 앞에서 무서워서 벌벌 떠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자연을 정복하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복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한 가지 제한을 두십니다. 그에게 명령을 하나 하십니다. 자, 보십시오.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해 오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동산에 있는 이 에덴 동산을 주시면서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는 마음껏 먹어라.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그러시면서 만약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네가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축복하시면서 사람에게 제한을 하나 주십니다. 제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 같아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 거냐 하면 이겁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제안하셨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만 않으면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사람은 에덴 동산을 잃어버릴 일도 없습니다. 땅을 마음껏 정복할 수 있습니다. 번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동물들,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한을 두신 것, 선악과만 먹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복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첫 번째 가졌던 의문이 이거죠. 아니, 왜 선악과를 만드셔서 이 고난을 당하게 하는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참 많이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도 믿음을 이야기하면 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놓고 왜 그런 일을 하냐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선악과가 없다면요, 무슨 뜻이 될까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주신 것은 사람에게만 주셨습니다. 아담에게만 주셨습니다. 동물에게는 주지 않았습니다. 선악과 없습니다. 그들에게는요. 무슨 말이냐면
만약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주시지 않았다면 사람은 동물처럼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만 할 수 있는 자유가 없는 동물처럼 사는 게 사람의 운명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 만약에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주시지 않았다면 사람은요, 무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에덴 동산을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도 내 능력에 달린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연을 정복하는 것도 내 능력만큼 무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선악과를 먹지만 않으면, 이 선악과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선악과만 먹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만 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모든 복, 에덴 동산을 차지하며 생육하고 번성하며 자연을 정복해 나가며 그리고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그 복을 사람이 다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과 2장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 축복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구약성경 전체에, 구약성경뿐만이 아니라 신구약성경 전체에 흐르는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하나님의 법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속에 기록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말이죠.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말입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거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왔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교훈이 수천 년이 지나서도요, 예레미야 시대에도 똑같이 말하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 겁니까? 사람은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사람에게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매뉴얼은요, 아주 심플하다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을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 이후에 창세기 1장, 2장 이후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모세오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실제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을 지켜나가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시면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줄 땅으로 가서 살아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이 자기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땅으로 가서 사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2절과 3절 말씀,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의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게 어떤 약속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 친척 집을 떠나서 자기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 땅에 가서 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자식을 줄 것이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것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아담에게 말씀하신 것하고 똑같은 패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축복을 하시고 그리고 그 축복을 지켜내는 법을 말하지 않습니까? 아담에게도 이 아브라함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네가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할 것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브라함이 사는 것처럼 살면 그 사람도 복을 받고, 그런데 아브라함이 사는 방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을 받는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복이 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모든 족속의 사람들이 아브라함처럼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인생에 대한 이야기가 창세기에 쭉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도착하면, 가나안에 살고 있으면 그 땅이 아무리 척박하고 힘들고 환경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땅에 기근이 들고 힘들고 어려워서 그 땅을 떠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그에게 고난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창세기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를 가보십시오. 출애굽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한 족속, 이제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한 민족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그들에게 능력과 똑같은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할 때 그에게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으신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보내주시고 홍해를 건너가게 하시고 만나를 주시고 심지어 바위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마음껏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셔서 아담에게 하셨고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그들에게 똑같이 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시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하나님이 능력이 많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고 아담에게 하셨던 똑같은 약속을 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십계명을 주시면서요, 그러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될 거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음껏 축복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 걱정할 거 없는 겁니다. 먹을 거 걱정할 거 없는 겁니다. 적들을 걱정할 것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십계명, 그 십계명을 지켜내기만 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만 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는 그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하게 되는 것이죠. 신명기까지 그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다가 이제 사사시대가 됩니다. 사사시대가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까지는요, 그래도 하나님과 직접 관계를 맺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사기에 들어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 시대의 사람들이 죽고 그 다음 세대가 딱 등장하자마자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아담이 했던 것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람들이 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사기 2장에 보면 2장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그리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도 버려버리고 그들은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상들과 맺은 언약,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하는 그 언약을 버려버렸습니다. 그 결과가 뭔지 사사기 2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너희의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사기 이야기 아닙니까? 사사기 이후의 모든 이야기가 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오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모세와 맺었던 그 언약대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언약대로 아담에게 하셨던 그 언약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만 하면 살 길이 열린다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시면 대표적인 선지자, 대선지자가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이사야고요, 한 사람은 예레미야입니다. 이사야 시절에 큰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그게 북이스라엘의 10지파, 북이스라엘 전체가 나라가 망해버리는 겁니다. 예레미야 시대 때 2지파, 남유다가 망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려고 하는지 하나님의 그 갈급한 마음이 드러납니다. 이사야 1장 2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나를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소도 자기에게 여물을 주는, 나귀도 자기에게 먹을 것을 주는 주인을 알아보는데 내 백성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모른다는 겁니다. 소나 나귀보다도 못한 존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스라엘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망할 거니까요. 나라가 망하니까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다음 말씀 1장 18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서로 변론해보자. 도대체 왜 그러니? 왜 내가 너희에게 뭘 잘못했다고? 내가 너희에게 뭘 잘못했니?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다고 너희가 이렇게 소나 나귀보다 못한 그런 삶을 살아가니? 왜 나를 버리니? 하나님께서 서로 변론하자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회개만 한다면, 지금이라도 돌아오기만 한다면 내가 너희를 용서해 줄게.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에 보시면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지금이라도 너희가 내게만 돌아온다면 너희가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될 거다. 지금이라도 내가 너희를 축복해 줄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722년에,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망해버리는 거죠. 다 망해버립니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새벽 예배 때 한번 쭉 보지 않았습니까? 제가 예레미야서를 읽어나가면서 가장 충격받은 게 언제냐면 여호야김입니다. 여호야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백성들이 시큰둥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성경을 기록하라고 합니다. 예레미야 전체를 기록하라고 합니다. 예레미야 전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서 전체를 기록하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록한 다음에 예레미야의 그 옆에서 도와주는 바룩을 통해서 성전에 가서 이것을 선포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바룩이 그 예레미야서를 가지고 성전에 가서 선포했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고관들과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습니다. 이 소식이 여호야김 왕에게 들어갔습니다. 여호야김 왕에게 들어가니까 여호야김이 그걸 가지고 오라 그래요. 가지고 와서 여후디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후디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것을 한번 읽어보라 그럽니다. 성경을 두루마리에 써서 여후디가 그것을 읽고 예레미야서를 쭉 읽어 나갔습니다. 몇 장을 읽으면 여호야김이 그 성경 달라 그럽니다. 달라고 하니까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면도칼로요. 면도하는 면도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면도칼 가지고 그 성경을 다 도려버립니다. 다 도려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옆에 있는 화로에다가 그것을 던져버립니다. 예레미야서 성경 전체를 읽으라 그러고 읽으면 달라 그러고 다 잘라가지고 던져버렸습니다. 여호야김이 그렇게 했습니다. 예레미야 시대 때 악이 얼마나 준동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축복하시고 그렇게 기회를 주시고 사람을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에스겔 33장에 보시면 이 예레미야 시대가 얼마나 악했는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황무지에 있는 자는, 황무지로 도망가는 자는 칼에 죽게 하겠고, 들에 있는 자는 들짐승에게 죽게 하겠고, 산성과 굴에 숨은 자는 전염병에 죽게 하겠고, 너희의 땅은 황무지가 되게 하겠고, 너희의 성읍과 산성은 황폐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범죄하고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도대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죄를 짓는 겁니까? 좋은 생명의 길이 있는데 그 생명의 길을 가지 않고 언제나 죄악의 길을 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그렇게 살았습니다. 구약의 결론이 말라기죠. 말라기에 가면 더 기가 찹니다. 말라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장 6절에 보시면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이사야에서는 소도 인자를 알아본다고 그랬는데요. 말라기에 봐서는 아들은 그 아버지를 알아보고 종은 그 주인을 알아보는데, 공경하는데,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보호하십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주인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말라기 1장 13절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를 드릴 때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 정말 귀찮네. 이건 뭐 이렇게 복잡해. 간단하게 하지.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코웃음 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과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하나님 앞에 코웃음 치고 복잡하다고 이야기하고 투덜대고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말라기입니다. 말라기 이게. 그러자 구약의 결론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말라기 1장 10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는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이게 구약의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모세를 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시내산에서 그 언약을 맺으면서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너희를 복 줄게. 너희는 세상 염려할 것 없다. 적을 염려할 것도 없고 어떤 땅을 정복할지에 대해서 염려할 것도 없고 염려할 거 하나도 없다.
그냥 내 말만 순종하면, 나와 함께 동행만 하면 내가 너희를 책임져 주겠다.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런데 수천 년이 지나오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보인 것 딱 한 가지,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제단을 헛되이 예배드리지 말고 성전 문 닫는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성전 문 닫아버려라. 구약의 결론이 그렇게 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비극적인 겁니까? 여러분, 구약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진행이 되는 겁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읽어줄수록 절망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성경책도, 구약의 어떤 선지자의 이야기도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이야기, 룻기 정도 있을까요? 거의 없습니다.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서 약간 희망을 갖고요. 느헤미야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약간 희망을 갖고요. 에스겔 한 사람의 이야기를 희망을 갖고, 거기 에스더 이야기 들으면서 희망을 갖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희망이 없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사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그 절망적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성경에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희망을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희망을 말씀하십니다. 가장 절망적인 이야기, 그게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가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근데 그 절망적인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게 희망을 이야기하실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지금은 아주 절망적입니다. 어떤 왕도, 여호야김도, 시드기야도, 어떤 왕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십니다. 말씀에 순종만 하면 저 바벨론 사람들 못 오게 하겠다. 말씀에 순종만 하면 바벨론 사람들이 이제 여기까지 쫓아왔지만 너희는 죽지 않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약속하십니까? 근데 그 약속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아주 절망적입니다. 근데 그 절망적일 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런 희망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을 맺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새 언약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십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던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모세와 맺었던, 시내산에서 맺었던 그 언약과 같지 않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에게 남편처럼 대해줬지만 그들은 내 언약을 지키지 않았다. 그래서 새 언약을 맺겠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돌판에 쓰지 않고, 모세 때는 돌판에 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내가 지금 새 언약을 맺는데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겠다. 내 율법을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겠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 말씀해 보시면요, 예레미야 32장에 보시면 왜 그렇게 새 언약을 맺으시는지 언약의 목적을 이야기하십니다. 자, 보십시오. 예레미야 32장 39절에 보시면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냐 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노예로 잡혀가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성벽이 무너지고 집이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담에게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그들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를 원한다.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맺으시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요. 복을 주기 위해서요. 보십시오. 어떻게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쓰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새 언약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요엘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엘서 2장 28절에 보시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하나님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어서, 그래서 성령이 들어오면 그 성령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고 그 영혼에 새겨지는 그 일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 부어줄 것이며,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심지어 노예들까지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망적이고 가장 절망적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지 않는 그런 절망적인 순간에 그 절망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새 언약을 맺을 거다. 새 언약을 맺을 거다. 성령이 와서 그 성령이 사람들 마음 가운데 들어가면, 그러면 그 성령으로 인하여서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고, 그러면 그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담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과 그 사람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그 복을 내가 부어줄 거다. 이게 하나님께서 새로 맺으신 언약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방법을 동원하시는 거예요. 차선의 방법을 동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스겔 11장 19절에 보시면 이 모든 약속을요, 한마디로 이렇게 딱 정리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한 마음, 새 영을 부어주겠다. 그러면서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돌처럼 딱딱한 마음, 이사야 시대에, 예레미야 시대에, 사사 시대에 사울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심지어 솔로몬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 딱딱한 마음, 그 굳은 마음을 성령으로 인하여서 내가 재버리고,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내가 부어주겠다. 그 부드러운 마음은 어떤 것을 하냐 하면 20절에 보시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렇게 성령이 오셔서 우리 마음에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면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면, 그러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약속하셨고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와 약속하셨던 그 복,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은 사람을 축복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고 싶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죄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람의 죄는요, 우리가 지금 평소에 사는 훔치고 거짓말하고 이런 것만 죄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가장 큰 죄는요, 사람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사람이 마땅히 누려야 될 그 하나님으로 받는 그 복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것.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마치 세상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그냥 내가 짐승처럼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오셔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하는 이유, 그것은 이것입니다.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줘야 되잖아요. 사람에게 성령이 오셔서 그 성령으로 인하여서 사람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 가운데 새겨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될 수 있는 방법이 사람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을 가지고 오셔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셔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사람의 죄를 대신하고, 그리고 사람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그 역사, 그리고 그렇게 믿게 된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실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사람들에게 주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것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거룩하다고 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 그래서 성령님이 사람 안에 거하실 수 있는 그런 길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어서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실 수 있는 그 길을 예수님께서 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오셨나요?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고통과 눈물과 그 피를 다 쏟으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완전한 제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요. 히브리서 10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으니, 구약에 드려진 그 제사는 한 번의 제사로 하나의 죄밖에 사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한 번의 제사로 전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이 굳은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 가운데 생기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은 사람을 축복해 주시는 그 원래 사람을 만드셨던 그 원래의 목적, 그 원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이거는 너무너무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담에게 주지 못했습니다. 온전히 주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온전히 주지 못했습니다. 다윗에게도 온전히 주지 못했습니다. 그 복을 우리 사람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왜 이렇게 감사하고, 왜 이렇게 좋아하고, 왜 이렇게 감동적으로 보내야 되나요? 그 이유가 어디 있나요? 우리에게 길이 열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길이 열려진 겁니다. 특별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길이 열려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던 이 놀라운 이 은혜가, 이 약속이 지금 우리 가운데 와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거룩하게 되었고,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시는 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그 딱딱한 마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에 관심도 없고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그 딱딱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제하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이미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생겨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거다, 내가 그들을 축복할 거다 했던 이 복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시려고요, 이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그렇게 사람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은혜를 받은 겁니다. 저는 이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마음에 기쁨이 있는지 몰라요.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어린 시절에는요, 교회 가는 게 부담스러워요. 밖에 가서 좀 뛰어놀기도 싶고 만화방에도 좀 가고 싶고 한데 그거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교회 가는 게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요. 저는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실제로 내 안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늘 들었던 이야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난 잘 모르겠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 달라진 게 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연구하다가 내 안에 어떤 죄가 있었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오실 나를 창조하신 목적, 하나님께서 나를 복 주시려고요, 나를 축복하시려고요. 근데 내 안에는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나를 믿음으로 거룩하게 해주시고, 이제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려 있고, 그래서 지금도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 하나님은 아담에게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다윗에게 약속하셨고 모세와 약속하셨던 그 복을 지금 나에게 주실 수 있다. 그 생각하면요, 얼마나 감동이 있는지 몰라요. 누가 나에게 이런 복을 주기 위해서, 내가 잘되기 위해서 누가 나에게 이런 일을 합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복을 받고 내가 잘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이야기,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함께 나눈 이 이야기는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좀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받은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거하시고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의 복을 받는 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을 풍성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풍성하게 세상을 정복해 나가며 그렇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더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살아가던 저희들에게 주께서 복음을 전해주시고 이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미 받은 이 구원을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돌아보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주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온전히 받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일평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보냅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한 사람도 어려움 겪는 사람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 안에 거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같이 한장하시겠습니다. 126장입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보내세 구주원을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다 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저녁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함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함께 찬양하여라. 아멘. 목요일 날 12월 24일 날 8시에 우리 성탄 감사 예배가 있겠습니다.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알지 못하고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모르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고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도 주셨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주신 이 능력을 사용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을 살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온전히 누리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도 인생을 허비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헛되이 믿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연말입니다. 또 우리 안에 좋지 않은 소식들이 계속 들려옵니다. 또 이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직장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사업터를 지켜주옵소서. 그래서 한 사람도 어려움 겪고 또 고생하는 자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끝끝인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끝끝인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또 우리의 권세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깨닫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